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북커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상훈 교수님이 쓴 리폼 처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북커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상훈 교수님은 미국의 10개의 교회를 직접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하여 기록한 교회의 갱생 현장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인 리폼 처치가 단적으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리폼 처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질에 기초한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인 이상훈 교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몸소 찾아다니는 것이고, 이 책은 그러한 현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저자가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리폼 처치를 과연 찾아내었을까? 그런 교회는 혹시 지상에는 없는 이상적인 교회에 불과할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의 10개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10개의 교회들이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현장들, 그리고 사역들, 왜 이러한 리폼 처치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분명한 위기이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폼 처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들 사람들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분명히 언젠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흥한 다음부터 그것을 분실했습니다. 아니, 분실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러한 때에 리폼 처치 책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지, 또 광석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소개해주는 참으로 시적절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리폼 처치로 그러한 교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자칫하면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지금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목회자들에게 말 그대로 도전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어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또는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의 힘을 믿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부터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지. 물론 이 말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평신도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하는 개혁, 그게 바로 이 책이 의미하는 리폼 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폼 처치, 교회를 비롯하여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변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원형, 추구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쉽게 변색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의견이 생겨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방향을 잡음으로 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도리어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어지는 교회의 소식은 안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면서 이 책의 서문 첫 문장이 나와 있듯이 본질에 기초한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혁신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저자인 이상훈 교수님은 전공인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원리로 오늘날 미국에 부흥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10교회를 탐방하며 교회의 특징들을 보고하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교회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예배, 그리고 공동체, 제자도, 또 지역 섬김, 문화와 예술,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접목시켜서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먼저 리더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조사하여 쓴 내용을 보면 각 리더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친밀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지역의 필요를 따라 성도들이 함께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10개의 교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의 내면에는 숨기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숨기고 심지어 사장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기성세대의 잘못된 모습이 지대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에서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일에 선포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지만 주일 이후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불법을 저지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불신까지 점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고 또 찾고 있었고 그러한 교회를 발견하였을 때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예배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들을 오늘날 이 책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한마디를 나눠드리면서 오늘의 북커버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린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확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이다.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협력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리폼 처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오늘의 북커버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날들 되세요.